안녕하십니까. 김진국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고 있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7월의 본문이 베드로전서와 이사야인데요. 베드로전서 개요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장 좋은 설교, 좋은 강의는 짧은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강의 가운데 1시간이 넘는 강의를 녹음을 했는데 성도님들께서 들으시면서 많이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뜻하지 않은 코로나의 습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많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을 어떻게 보냈는지 하나님 모를 정도로 저희들은 분주하고 또 때로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6개월을 보냈습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우리는 일상의 삶을 누리고 있었는데 3개월의 사이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있었고 이렇게 많은 고난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 안에 다가와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그 와중에도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선하신 곳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전서의 개요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강의를 듣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베드로전서에 대한 좋은 개요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베드로전서 개요만 쳐도 많은 목사님들께서 좋은 개요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비하면 저는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좀 부족한 부분은 보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 내용들과 많이 겹치는 부분이지만 조금 더 간략하고 또 핵심적인 내용만 중심으로 다루고요. 또 전체 본문의 내용들을 다루고 또 구절들을 좀 다뤄가는 형태로 해서 개요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목적을 성경 66권의 각 권 속에 보면 성경의 목적을 명확하게 기술한 각 권이 많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는 이 서신을 적은 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장 1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라는 말을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격려하고 위로하고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라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의 목적은 격려와 위로와 동시에 굳게 서고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가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5장 12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실루아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실루아누는 사도행전에서 신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신라의 손을 빌려서 이 서신을 베드로는 기록했고 나중에 수신인들에게 이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말씀 가운데 권하고 격려하면서 그리고 너희는 이 은혜 안에 굳게 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목적은 위로, 격려와 굳게 서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깊은 고난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는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5장으로 기록된 작은 장으로 구성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3장에서 5장까지 고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를 고난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6월에 살펴보았던 고린도 전서 묵상처럼 교회에 당했던 고난과 역경은 베드로전서는 교회의 고난과 역경이 내부로부터 오는 것이었다면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들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았던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으로 지칭되는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당하는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피해, 손해, 손실로 인한 고난이었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내몰렸던 고난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우리가 역사 가운데 많이 들어봤던 폭군, 로마의 황제 네로의 통치 시기 AD 60년대와 맞물려 있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에 아마도 배척을 당했을 것이고 미움을 받았을 것이고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을 것이고 사회적인 고립을 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그 가혹한 고난의 환경 가운데 그들의 신앙은 흔들렸을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고 싶은 유혹도 있었고 배교의 유혹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 즈음에 쓰여진 어쩌면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말씀인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한 개요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인 단락을 좀 나누면서 성경 본문을 살펴보고 제가 이 개요를 마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단락을 저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성경을 옆에 놓고 함께 따라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장 1절에서 2절까지는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니라. 세 번역도 제가 써왔긴 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개정 개역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에서 택하심을 받은 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요. 선택된, 뽑힌, 하나님으로부터 뽑혀진 자들이라는 말씀인데요, 흩어진 나그네들, 택하심을 받았지만 흩어진 나그네들, 말 그대로 외국 사람, 외국인, 손님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거주해서 살면 모든 사람을 잘 알지만 그 거주하는 곳에 낯선 사람이 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또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는 것처럼 바로 그런 모습이 흩어진 나그네 낯선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리 아심이라는 말은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예지, 미리 알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건을 미리 알았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죠. 1절과 2절 속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되어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송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결과로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 속에서 적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뿌림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이 부분이 좀 보기에 조금 헷갈리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법은숙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실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셨고 성령님은 그 일들을 우리 속에서 적용해 주시고 우리 속에서 믿게 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가운데서 현재의 여러 가지 지형이 나타나는데요. 이 지형 가운데는 아시아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런 말씀 때문에 이 내용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를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터키 지역에 위치해 있던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던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장 3절과 12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이유를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 많은 긍휼대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많으신 긍휼이라는 말이 저의 마음을 많이 사로잡았습니다. 이 말씀은 불행한 사람에 대해서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가엾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많으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이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업이라는 것은 기업이요 유산이요 상속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유산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산은 이 세상 것과 다르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썩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유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백성에게 예비하신 유산은 더러워지지 않은 순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유업은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들지 아니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업은 하늘에서 간직되어 있고 보존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유업을 사라지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시들지 아니한 영원한 유업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세 번역에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하실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 서신 속에는 잠깐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짧은 시간 너희가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을 두고 난 후에 1장에는 5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의 마음의 허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동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거나 걷기 위해서 긴 옷 등을 동이고 싸매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 당시에는 그 옷들이 우리가 TV에서나 또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긴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옷을 동여매고 싸매어서 싸맨 후에 일을 했을 것입니다. 허리에다가 굳게 묶고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음의 허리를 굳게 동여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라. 술 취하지 말고 생각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님께 주실 은혜를 온전히 소망을 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를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요. 사욕이라는 말은 욕심 혹은 성적인 욕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 길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런 길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부르신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을 부르신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라 모든 품행과 처신과 행동 양식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7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만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로 잘생긴 것만 본다면 아마도 탤런트 같은 외모, 또 귀한 외모를 가지신 분들은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식하며 경외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1장 22절도 조금 보겠습니다. 이제 1장 22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사용했던 사랑의 단어가 몇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높은 수준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용했던 단어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했던 바로 그 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무슨 어떤 욕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한 번은 사랑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나를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나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공동체와 사람들,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장 23절에서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사랑하고 암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암기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항상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았는데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존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존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세토록 있다라는 이 말씀 역시도 세세토록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게도 2장 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이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이라는 표현은 모든 부패하고 타락한 모든 것들과 모든 기만, 흉계와 사기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외식은 위선적인 모습들을 말합니다. 또 시기는 질투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또 모든 비방하는 말, 이 비방하는 말은 나쁜 말, 비방, 욕지거리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한국 영화를 보면, 한국 영화의 재미있는 영화들을 보면 꼭 욕이 많이 들어가서 그 욕들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때가 있고 또 그 욕을 통해서 웃음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나쁜 말들이 항상 올라올 때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모습조차도 우리는 선한 말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2장 2절입니다.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역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젖은 역시 음식으로서의 우유를 말합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유가 있고 그 우유를 먹음으로 자라는 것처럼 신령한, 속일 수 없는 순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자라가라고, 너희의 구원과 너희의 믿음이 자라가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장 가운데서 나타났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말하였다면 2장 4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소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 전설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서 10절은 바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바로 너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정체성과 너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어떤 소명을 이 땅에서 이 고난의 시간에, 이 고난의 삶의 시간에 어떤 소명을 가졌는지를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내용이 4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다 살필 수는 없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만 좀 더 집중적으로 살피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받은 자니라.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2장 9절에서 10절 말씀까지는 많이 암기하고 이 말씀을 많이 외우기도 하고 찬송도 많이 나오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족속이라는 말은 민족이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는 택하신이라는 말씀을 1절에서도 선택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너희는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은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뽑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의 능력으로 뽑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왕에게 속한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 신분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제사장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적대적인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은 빛과 소금이라는 말로 표현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같은, 왕에게 속한 제사장적 신분을 가진 자들이 너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적대적인 세상 사이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사장적 신분을 가진 자들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신분을 가진, 그런 소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와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누구이냐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인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재산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왕 같은, 왕에게 속한 제사장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명성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미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 미력을 전파하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 아름다운 선포와 미덕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어두움에서, 죄로 인해서 어둠과 불신앙으로 죽었던 그 어둠의 상태에 있던 너희를 부르셔서,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기이한 빛 안으로, 예수님의 구원 안으로 우리를 이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풍성함 안으로 우리를 이끄신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명성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전에는, 과거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의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해진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빠르게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2장 17절부터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인 우리에 대한 관계를 말하고, 그리고 우리의 소명을 말하면서 이제는 몇 가지 그 소명을 실천할 사람으로서의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독특하게도 인간 제도와 권세자들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떤 신령하게 이 세상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제도 안에서 권세자들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18절에서 25절까지는 사환과 주인의 관계, 지금은 사환과 주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인플로이와 인플로이어의 관계들, 또 우리에 있는 리더와 또 아래에 있는 그 리더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관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인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3장 1절로 7절까지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과, 또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8절로부터 12절까지는 공동체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3장 13절부터 거의 성경의 마지막까지 다루는 부분이 고난 중에 있는 독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독자들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
16절입니다. 3장 16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로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갖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특별히 이 말씀을 보는 중에 3장 19절과 20절 또 4장 6절은 신약 전체에 걸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이 등장하고 있고, 또 이 본문을 해석하기 너무 어려운 본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이고 또 여기에는 많은 이단들의 잘못된 해석도 여기에 있는데요, 제가 바라기는 한번 살펴보시고요, 복음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내용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담임 목사이신 이도환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장 1절로부터 5절까지는 고난 중에 있는 공동체에게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서로 겸손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5장 6절에서 11절은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함으로 이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하고 권능 있는 손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가 높이실 것이고요,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옷을 벗어서 위로 던지듯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관심을 가지고 돌보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술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악을 대항하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위로를 주시냐면 모든 이 고난은 잠깐 동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동안 고난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동안 고난을 겪는 너희를 온전하게 해주실 것이고 복구시켜 줄 것이고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강하게 하실 것이고 또 굳게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라. 예수님을 고난의 시기에 더 의지하라.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가까이 계셔서 너희를 강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5장 12절로 14절은 문안과 평강의 기원으로 베드로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이 많고 또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는 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깊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외부로부터 온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으로 우리는 고통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또 우리가 가지 못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수많은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 또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하고 그의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잠시 7월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또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갈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성령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며 이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을 승리케 하시고 주의 백성에게 큰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복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